할렐루야. 모든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 이만큼 사람 구실을 하는 것도 다 부모님의 은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미처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절반도 아니 10분의 1도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야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미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노래가 생겨난 것 같아요. 독일의 속담에도 한 아버지가 10아들을 기를 수는 있지만은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동양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 사랑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이를 한번 낳을 때마다 서말 3대의 피를 흘리고 8섬 너말의 젖을 먹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온 액기스를 다 쏟아서 자녀를 낳는 것이죠. 자식을 낳을 때마다 몸에 칼슘이 빠져나가고 치아가 흔들흔들 거리고 뼈마디가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고, 다 이 자식을 낳느라 키우느라 고생하는 어머니,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이야기의 마음은 아버지가 서운할 수 있는데, 오늘 또 파더스데이니까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도요, 참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하여튼 몸이 부서져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청호 씨가 쓴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아버지 등에는 늘 땀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구름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냄새가 속구름인 것을. 자식을 위해서 등에 땀이 나도록 밤새도 밤낮 애쓰시는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산 사람이 없는데, 이 땅에는 의외로요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미아고아,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 이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전쟁고아는 말 그대로 전쟁통에 잃어버린 그 아이를 전쟁고아라 그러고요. 질병고아는 뭐냐? 특히 아프리카 같은 이런 지역에 에이즈가 많이 창궐 하다 보니까 에이즈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려서 부모 없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너를 가지고 지금 부모 없이 부모를 질병으로 에이즈로 잃어버려서 혼자 된 아이들이 2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비드가 있어가지고 또 코비드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린 그 아이가 1,000만 명이나 되고요.
부모 둘 다 잃어버린 아이가 75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요,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한나라씩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아고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원이나 터미널 같은데 또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찾지 못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눈물 흘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그 고아도 자기 개인도 문제고 또 그 잃어버린 부모님은 평생 가슴에 그것을 담고 살아가니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또 버려지는 고아들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미혼모 같은 또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아이를 버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보육원에서 자란 35세 된 김성민 씨의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은 1985년도 보육원에 입소할 때에는 3살 때였습니다. 안동초등학교 앞에서 요즘 안동역 이렇게 많이 노래거든요. 안동이 많이 나와요. 안동초등학교 앞에서 부모로부터 버려져가지고 보육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성민 씨는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가 뭔지 부모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냥 보육원에 있는 이분들하고 그냥 살다 보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남이 다 있는 부모님이 내게는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기 초에 이 가정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그때가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보육원에 오니까 그게 너무 아주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자기를 양손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나를 편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돌아보면 선생님이 엄마 아빠 없는 나를 차별하는 것으로 알고 또 친구들이 이 고아인 거를 보고 무시한 거로 보고 세상에서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너무 아주 속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부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안 버렸으면 내도 쟤들처럼 지낼 텐데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부모님을 언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이 성민이가요 참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부모님을 미워하던 그 마음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를 잃어버렸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나를 살리고 싶었지만은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보육원에 갖다 줬겠지. 이렇게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미운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져서 고아가 되어서 보육원에 안 살았으면 내가 보육원에 사는 사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말이야. 내가 보육원에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꼭 요셉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보육원의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육원생들은 18세만 되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영락교회에 제가 있을 때 보육원이 있어요. 보린원이라고 용산에 가면은 후암동에 거기에 보린원이라는 거기 가니까 한 600명이 있더라고요. 이야, 거기가 18세만 되면 나와야 돼요. 그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교도소로 가요. 여자들은 누나들은 대부분 다 성매매하는 업소로 이렇게 대부분 간다는 거예요. 술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성민군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 모시고 살다 보니 이제 마음이 외롭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는 것처럼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어지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먹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그 직장에 들어가 2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돈을 좀 모았다가 또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창조원이라는 그 아주 큰 회사를 하시는 사장님 집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2018년도 5월 2일 날 브라더스 키퍼라는 그런 아주 사회 기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자기들과 같이 보육원에 있는 고아들을 갱생시키고 또 부모 없이 방황하는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그런 기업이에요. 브라더스 키퍼라는 그것을 세워가지고 지금 많은 사역,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다른 고아들은 다 어려움 당하고 교도소 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런데 이 성민군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 모시고 사니 이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부모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마음뿐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긴 하지만은 내가 능력이 못돼서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먹은 그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거와 같이 방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살면서도 영적 고아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아버지를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고 살면은요, 우리는 고아가 아닌 행복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삶의 원리에 대해서 아버지 날, 특별히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으려면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통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아처럼 외롭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화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내가 행하고 들어주겠다. 구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홀도하십니다. 내가 답답한 게 없어요. 심령이 배불러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음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해야 산다라고 그렇게 확신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자녀를 옆방에만 가면 안 보입니다.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집에 데리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학교 가면은 아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내가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오늘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데도 지혜 주시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맺고 또 나쁜 친구 어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요 엉뚱한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면 또 뭐를 선물로 주시느냐?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네가 기도하면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성천하실 그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이 보니까 고아와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늘 데리고 다니며 교육시키고 늘 이렇게 함께 지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이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직도 뭐 믿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런 고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그들 심령에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한 곳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갈릴리 지역, 다른 지방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이나 한 자리에 모였어요.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때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아주 조그마한 그 집에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관원들이 다 그 수도 서울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가신 것도 아니고 종교 귀족의 집에 가신 것도 아니고 부자 집에 가신 것도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뭐냐?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문제를 만나면 덩어리가 되고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떠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고아는 더 이상 부르짖을 아버지가 없습니다. 배가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억울해도 투정 부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4살 난 그 딸을, 여자아이를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4살 때 왔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뭐 누군지 잘 모르죠. 그냥 자기 잘해주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따르는데
6살쯤 되니까 그러니까 미운 오리새끼 얼마나 속을 삭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아주 부모가 괜히 입양했나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입양할 때 거기에서 원칙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 자라고 나면은 너를 낳은 부모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를 낳은 부모는 아니고 너를 키워준 부모지 너를 낳아준 부모는 따로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안 가르쳐 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으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애가 막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놀고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고집부리고 투정부리던 아이에게 이 부모가 억지로 입을 떼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마음이 아프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야, 고마운 분이야, 이 정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닌 걸 아니까 더 말을 잘 듣는 거 보니까 가슴이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상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부르짖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고아가 바로 이방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친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늘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아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내 따로 그게 아닌, 보혜사는 헬퍼라는 말입니다. 카운슬러라는 말이고 가이드라는 말이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로하시는,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 뭐뭐 옆에 이런 말이고요, 클레오라는 말은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오가 합쳐가 파라클레토스가 되는데, 내 옆에서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 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늘 내 옆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아뢰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고요, 내 이름도 아세요. 내 이름, 내 모든 형편.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름을 다정스럽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열려요. 고맙지 않습니까? 누구? 아무개야. 우리 주님은 다 태초 전부터, 벌써 우리를 지었을 때부터 다 아시고 지으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성령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눈물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를 아세요. 엄마는 나는 내 자식을 다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얘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남편과 사이가 좀 어떻구나.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아버지도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속사정, 내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아와 같이 혼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요, 늘 내 안에, 내 옆에 계시는, 내 이름을 아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아뢰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실 때 우리는 영적 고아로 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고아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그 자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내 허물을 회개해.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가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더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살려 그러면은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정돈해야 되고 나의 모든 행실을 깨끗이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님과 다 하나가 되면요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 혼자 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부모에게 재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살아보니 그게 쉽습니까? 아버지가 안 도와주는데 그 철부지가 가서 그 돈 관리가 돼요. 그냥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막 한 거예요. 나중에 돈 다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 친구들 다 떨어지죠. 술 친구들이니까 돈 있으니까 있지. 돈 없으면 술 친구가 옆에 있을 리가 있나요? 다 떠나가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돼지 치는 그 농장에 가서 돼지들과 함께 돼지 양식을 주면서 돼지가 먹는 휘염 열매를 같이 뺏어 먹으면서 돼지는 안 죽겠다 그러고 지는 먹겠다 그러고 돼지하고 싸우는 거. 이게 신세가 이게 뭡니까? 아버지 떠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잘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이게 어디 서 있느냐?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꼴이 되느냐?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먹을 곳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종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일어나서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에 일어나서 돌이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막 버섯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들아 얼마나 기다렸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저를 아들 없는 셈 치고 저를 그냥 종으로 하나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동네 주민 불러보고 소잡고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종이 신는 그런 그 허들의 신이 아니고 아들이 신는 신발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필수 있는 이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좋았어요. 그 사랑을 그 집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허물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필요한 건 뭐 있니? 뭐 줄까? 뭐 해줄까? 아버지 안에서 이 부자감의 그런 사랑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오재원 장로님, 오인자 권사님께서 결혼 60주년을 맞아요. 결혼 60주년. 여러분 60주년이면요 회혼식이다. 회혼. 우리가 60살을 회가 부르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60대 회혼이에요. 회혼. 60을 사시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참 드물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또 말씀하신 거냐, 아들들이요 아버지 말이라 그러면 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 순종하니까 며느리들도 전부 다 아멘하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야, 참 아버지가 참 잘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사느냐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다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으로 골라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 우리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의 부모님은 다 연세가 드시고 또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보혜사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고 이 세상을 외롭게 살지 말고 방황하며 살지 말고 걱정하며 살지 말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고아와 같이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일생 동안 주님 품을 탕자와 같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3장